지난 시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길가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돌밭과 가시떨기였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여러분, 이 두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을 택하는 그러한 상태였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문제로 근심을 하면서 이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죠.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자들도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나름의 진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의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있으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좀 메모도 해보고 최대한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위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와 시련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주된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이들이 말씀을 점차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쉽게 세상하고 타협을 시도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에 비해 삶의 열매가 없는 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도 말씀이라도 잘 듣는 것이 어디인가.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켜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매우 대단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주중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목하고 그것을 중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함유된 진리, 즉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인 삶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언행일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언행일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한 교만을 경계하시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는요,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할 때마다 야, 나는 왜 이러나 그렇게 자책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상황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하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죠.
그러면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들은 전부 육체의 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좀 연결을 해서 보면은 돌밭과 가시떨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열심을 내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육체의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을 택하는 것이고 내 행복 때문에 세상 문제 앞에서 늘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힘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인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는 옥토의 상태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옥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좀 최대한 집중하여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해설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옥토입니다. 이 해당 비유 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단연 옥토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교회를 옥토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자. 그렇게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옥토입니까? 좋은 밭이 따로 존재합니까? 오늘 15절을 보면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어구가 나오죠. 이 표현만 보면은 진짜 좋은 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죠. 그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여러분 교회와 무관한 이야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속에도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곧 옥토다. 그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씨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에 근거하여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자손, 즉 씨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에 따라온 자손의 정체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바울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스스로를 두고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시절부터 늘 자신을 생명이라고 가르치셨죠. 특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씨, 즉 예수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본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을 두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로고스, 즉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생명 없음의 상태에 놓인 땅에 임한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갖고 오셨으나 어둠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유일한 의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의인을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의인은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의인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는 죄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땅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 즉 죽음의 자리에서 지내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인간이 죽고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뼈만 남죠.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로 지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좋지 못한 밭입니다. 모두가 마른 뼈들, 즉 생명 없음의 상태로 사망의 증상들로 인한 고통을 당하며 슬픔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무엇 바뀌었습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순서가 똑같습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자 생명이 생겨나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마른 뼈가 노력을 해서 큰 군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생명 없음의 상태에 놓인 자들을 생명 있음의 상태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로 인한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분이 뜻하신 목적지 즉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신다. 그러한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교훈하는 책이지 마른 뼈들이 노력을 하고 나쁜 밭이 개가천선을 하여서 좋은 밭이 되어보자 그러한 자기계발서에 관한 그러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좋은 밭이 따로 있다 그렇게 볼 경우 이는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옥토와 같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이죠.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묵상을 합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닙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립니까? 정말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 묵상이 됩니까? 이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의 내용은 오직 교회만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보고도 못 보는 것이고 들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전에 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가시떨기와 돌밭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라는 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막는 돌이 되십니까? 예수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며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떨기와 돌밭의 상태인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추방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무엇을 합니까?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내보내셨다고 하죠. 그렇게 그들을 내보내시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죠. 그룹들과 불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숨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지성소에서는 휘장이 막고 있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 휘장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룹들 아닙니까? 이 역시 예수께서 직접 막으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또한 성경 역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교훈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모든 길을 차단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반복하여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생명의 씨가 은혜로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는 열심과 열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도 엉뚱하게 듣거나 반대로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듣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설교를 들었다, 내가 오늘 한번 예배에 참여했다, 그렇게 무언가 행위 자체에 자꾸 무게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참여했는지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밭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씨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씨가 죽음으로 그 밭에 생명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옥토로 만들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옥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택한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그 자리가 옥토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옥토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죠?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심지어 재산이 조금 늘어나거나 또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도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자가 맞는가? 그러한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농담처럼 들리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동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찾아오면 금방 현실 문제 앞에서 현실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학생들 중에 이번에 시험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고 예배에 빠지고 그냥 학원에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의 자녀들은 그냥 주일을 빠지고 학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배만 하고 빨리 학원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예배 찾아가지고. 여러분, 아니면 학원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대충 예배하고 그렇게 학원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현실의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이 크게 다가올 때면은 많은 경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인내하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내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을 택하는 것이죠. 한 번 정도인데 어때? 그래도 내가 예배는 참여했는데 어때?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기는 많이 해도 정작 행함이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자들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입니다. 산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예수를 예수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즉 예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된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고백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곧 누구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달리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인생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인생에 무엇을 내놓게 하십니까? 열매를 내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두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죄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말씀도 열심히 듣고 잘 이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렇게 평상시 열심을 갖고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것이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라는 사람들 안에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지경이라면 이 세상에 좋은 밭이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염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애써 좋은 밭이 되어도 그 좋은 밭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들어오면은 당장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이 좋은 밭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좋은 밭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측에서 나쁜 밭과 좋은 밭을 구분해도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완전한 좋은 밭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도 그 가운데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놔둬라 그리고 지켜보시는 것입니까? 밭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심겨지는 그 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은혜로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폭로당할 때에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옥토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옥토로 완성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도 우리 인생에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 모습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은 예수의 은혜를 더욱 절감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인해서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폭로되는 세 가지의 밭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예수의 은혜 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이며 그 모습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를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는 굳이 두 비유를 붙여 놓았는데 여러분 이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29절을 방금 읽은 이 29절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가라지들을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만두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 라고 하는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중에 뽑혀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 길에 필요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 그 훈련의 소품으로 쓰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새 밭과 같은 그 가라지들도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과 티끌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우는 그 일에 필요한 자기 부인의 도구로 우리 안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길가의 모습으로 폭로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수시로 돌밭과 같은 모습으로 폭로되기도 하는 것이며 수시로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박힌 거룩한 씨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폭로되고 부인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가 맺는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그들이 옥토입니다. 우리는 그저 밭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가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밭이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이 열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버리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길가의 모습으로, 돌밭의 모습으로,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가라지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라지가 뽑히자면 알곡도 함께 뽑히게 됩니다. 그 말은 가라지 같은 삶이 없이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는 비와 바람, 뜨거운 햇볕을 받아 그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죽은 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냥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며 서리가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매우 힘들죠. 그러나 잘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반드시 찬란한 열매를 맺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미랄의 삶을 주신 것이죠. 내가 미랄로 죽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미랄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라지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모양인가? 때로는 그러한 미성숙함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가 가라지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죽게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살겠다고 자꾸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냥 죽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지금 세상의 공격이라는 가라지가 우리의 성숙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의 마음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무했다. 아니면 너희의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가라지들로 인해서 힘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누가 옥토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왜 씨 뿌린 자의 이 비유에서 여러분 옥토가 맨 마지막에 나올까?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새 밭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모습 등,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옥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길가에 속한 자들의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돌밭은 어떠했습니까? 돌밭에 속한 자들의 상태는 말씀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택하여 버리는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인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인내하고자 했으나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옥토에 속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한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는 열매를 맺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힘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하며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토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의 상태에 있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의 상태의 노인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도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면은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와 물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 준수도 하지만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열매는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속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속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열매까지 맺는 자들이죠. 가시떨기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토에 속하는 자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아니 아까는 우리 속에 가라지들로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지금은 또 그러한 것들과 대조를 이룬다고 하시고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조금 어렵거나 혼란스럽게 느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밭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가라지들도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 결국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옥토입니다.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든든히 붙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끝에서는 그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역할이 서로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데리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인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옥토로 만들어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서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앞에 나오는 밭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다른 상태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옥토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옥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와 다르게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죄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은 죄를 전제한다라고 했으니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표현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가요, 내가 돌밭이요, 내가 가시떨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내가 죽은 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즉 생명의 씨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전부 이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실체를 폭로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순종의 행진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설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가 어떻게 듣는다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착함과 좋음은 즉 선의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면, 다른 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며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인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산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말씀을 들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며, 인내할 힘과 열매를 맺어서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옥토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실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 전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 시간에 복음에 함유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맺게 하십니다. 예수는 절대로 적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기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의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기 백성을 옥토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인생, 옥토로 100배의 결실을 내는 복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